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로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소망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야말로 내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소망은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생긴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과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값을 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여러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산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강한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정결하게 더 순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연단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확실하게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많은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중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고통이나,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고통이나 시련은 인간 스스로 그걸 참아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가 지나치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시험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산소망을 가지고 그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은 외국인 신분인데, 신분은 외국인인데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고 그러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만 목적해서 살지 마시고요,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또 준비하시면서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본문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떠나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그런 나라 휴양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누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만 목적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볼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산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 믿음과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고달프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어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거나 졸업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주시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시험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당시에는 근심도 할 수 있죠.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아울러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고난은, 또 어려움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중에 단테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참 멋진 문장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단테가 특별히 지옥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옥문에 가면 문패가 하나 달려 있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게 지옥문에 달려 있는 문패랍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문으로 들어갈 공심판은 받지 않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주셔서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지옥 갈 원죄의 심판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 지옥 갈까 봐 걱정이야, 염려가 돼,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과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각자 사심판을 받고 영광의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산소망을 가지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 아무리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내야 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소망의 닷을 어디에다가 내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닷을 내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둘 만한 대상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면 나중에 가서는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배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악해지고 죄악 속에 물들어서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기대와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참된 희망과 참된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산소망, 그분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